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음성문경의 글로벌 교육 선교 교회의 성도들이 연합 예배로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찌할 수 없는 심령들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를 받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와 공로로 말미암아 저희가 온전히 새로워지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성체육축제를 성황리에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교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학생들에게는 근성을 교육시키고 우승이 결정되었을 때는 서로 격려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 넓은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동문대회와 컬리지페어, 유스포럼과 올림피아드, BCA, GBCS, USA의 2015학년도 가을학기 정식 개교 등 중요한 행사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로 준비하며 이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학생들을 진정한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들로 키워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장님을 비롯한 양교 교장님과 리더십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비전과 교육 철학을 온전히 실현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교육 선교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네팔 지진으로 수천 명의 사망자를 낸 네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구와 구호를 위해 힘쓰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땅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그 땅의 크리스천들을 통해 주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땅에서 핍박받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속히 통일이 되게 하시고 그 땅에 주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을 준비하며 그 모든 진행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온전히 준비하여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당황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실 남진성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게 하시며 우리 공동체와 개인을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음성 교목실로 문경 채플, 음성 채플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한번 앞뒤 사람하고 잠깐 인사 한번 하죠. 뭐 새로운 얼굴들도 있을 테고, 음성에 오신 분들도 너무 환영하고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남진성 목사님 나오셔서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바나바,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제 보고 또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백내장 수술하고 노안 수술을 했는데 지금 저 뒤에 있는 사람 얼굴이 다 보여요. 그래서 정말 신세계에 온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있는 스크린에 그 찬송가 가사를 제가 지난번에 못 읽었는데 오늘 보니까 영어 가사까지 정확하게 미국에 있으면서 이제 여러 교회에서 또 제가 주로 설교하는 교회에서 설교하고 그럴 때에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갑자기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많이 나빠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행히 이제 그렇게 했더니 지금 아주 이렇게 멀쩡해서 죽을 때까지 괜찮다니까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안 나오면 바로 걸립니다. 네. 제가 주로 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육의 당위성 그리고 이 교육에 여러분들이 동참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주로 제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의 공공성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야 돼요. 이게 우리 이 교육이 어떤 특정 계층의 개인적 교육에 대한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 교육이랄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여기다가 굳이 도네이션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육의 공공성에 관한 충분한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때 몇 가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죠. 그런데 이제 대개 우리 역사를 보면은 민족 지도자들이 백년대계라고 말하는 뭐 교육은 백년대계다 그런 말 하잖아요. 100년을 보고 하는 거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그 리더들이 과연 그렇게 몇 세기 앞을 내다보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대비를 하고 그렇게 했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역사에 대한 해석이 많이 달라지죠. 이분은 참 단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리더십을 발휘했다. 이 사람은 참 멀리 바라보고 그런 정책을 하고 그런 대책을 세웠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민족의 미래를 놓고 볼 때에 당장에 지금 우리 민족에 가장 필요한 거는 역시 통일 문제예요. 이 통일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뭐 포텐셜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발휘할 수가 없죠, 상당히. 또 세계의 힘이 아시아로 지금 넘어오잖아요. 지금 미국하고 일본이 저렇게 무리해 가면서, 원래 미국적 가치라는 게요, 일본 사람들이 저렇게 자기들의 과거를 갖다가 제대로 그 잘못한 거를 고백하지 않고 이러면 그 상대 안 하는 게 미국적 가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데도 미국이 자꾸 일본을 감싸 안는 이유는 중국이 워낙 커지니까 중국을 견제할 만한 어떤 벨트를 구축해야 되는데 일본을 빼고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인정하기 싫지만은 세계 무대에서 일본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리보다는 훨씬 센 나라고, 우리보다는 훨씬 영향력이 큰 나라고, 그런 나라거든요. 또 국민성도 솔직히 우리가 옛날에 일본이 우리를 갖다가 함부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질이 나가지고 게다짜기니 뭐니 그러는 거지, 국민성도 보면 그 사람들이 참 겸손해요. 굉장히 깨끗하고 겸손하고 그렇거든요. 다만 이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어제 보여준 우리 민족의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어제 난 아주 응원하는 걸 보고 아주 그냥 가슴이 뭉클뭉클, 양교가 말이죠, 정말 음성이 조금 잘했어요, 솔직히. 응원은 조금 잘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나, 여기서 지금? 하여튼 그 모습을 보고, 야, 정말 우리 민족이 저게 다르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민족보다도 그 어느 나라 고등학생들이 말이죠, 중고등학생들이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물론 아이디어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긴 하겠지만 그걸 그렇게 그라운드에서 실천해내는 그런 민족이 있을 수 있나. 도전적이고 창의적이고 이런 그런 민족적 특성이 일본 사람들이 혹 가지지 못한 특성이 있을지라도 그게 모든 걸 다 대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일본하고 지금 미국하고 붙어도 지금 중국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아마도 어떤 면에서는, 이거 외교적인 얘기지만은 아마 미국에서 우리를 좀 봐주는 것 같아요. 만약에 미국이 자꾸 우리를 포함해가지고 벨트를 만들겠다고 그러면 우리 참 입장 곤란하거든요. 이게 중국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외교가에서는 우리가 자꾸 무능한 걸로 자꾸 그렇게 몰아붙이는데 그게 아니고 아마 우리 쪽에서 미국에다 부탁한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린 좀 빼달라 이렇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 학교의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 거냐, 이 아시아를 뭔가 교육적 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자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누가 우리 보고 그런 거 하라고 하지도 않고 우리가 그런 거 할 만한 학교인지도 잘 아직은 모르지만 우리가 자처해서 그래도 우리 글로벌 선진학교 음성문경 캠퍼스가 아시아 교육의 허브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적어도 청소년 시기의 브레인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아시아 문제를 적어도 함께 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한다면은 지금 외국말을 비교적 그래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글로벌 비전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학교로서는 우리 학교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려면 소위 말해서 이 인프라를 제대로 갖춰야 되는데, 인프라를 갖추려면은 교육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건 다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도네이션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생각할 때도 글로벌 선진 학교가 아니면은 누가 그런 역할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공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전 어제 우리 학생들이 보여준, 물론 우리 내부적으로는 경쟁을 하고 해야 됐기 때문에 좀 감정적으로 좀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건 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역시 이 학교야말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다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또 영적으로 볼 때는 더더군다나 우리 학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모슬렘의 동지는 이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대통령이 그 중동 4개국 순방하고 와가지고 바로 뭐 중동 음식, 뭐 할랄 음식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금 막 그냥 막 밀고 들어오잖아요. 이거를 뭘로 막겠느냐는 거예요. 이거 용 쓴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고요. 뭐 이 띠두르고 막 이런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고, 무슬림들 막 비난한다고 막아지는 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똑똑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인격을 갖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포용 있는 리더십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믿는 사람 역시 다르다 하는 거,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지금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잖아요. 지난번 새벽 기도 시간에도 얘기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미국에 있을 때 그 중동 지역에서 박해를 피해서 들어오신 목사님들이 그 특강, 그러니까 간증하는 집회에 가보니까 그 한 목사님은 목이 뭐 몇 천만 달러래요. 그 사람 목이. 지금 그 사람 목 잘라다가 저기다 갖다 주면은 그 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슬렘 지역에서 나온 사람들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지금 계속 아랍 지역에다가 지금 복음 방송을 보내고 있는데요. 1년에 북아프리카에서 600만 명, 이 미들아시아에서, 중동에서 100만 명 이상씩 지금 소위 컨버트를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압제 상태에서 그렇지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그거보다 더 할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개종하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잖아요. IS 사람들이 실제로 시퍼런 칼을 가지고 이 사람의 고개를 젖히고 바로 베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참수를 시키는 거는 말이에요. 세상의 역사 속에서 그런 식으로 한 사람들이 어디 있었어요? 그렇게는 안 했거든요. 아무리 그렇게 잔인해도 말이죠. 그런데 그런 참수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안 죽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보여줬던 대로, 주여 저들이 자기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이런 신앙 고백적인 모습을 보고, 거기에 사람들이 다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발견하면서, 이제 진짜 신앙은 하나님이다, 진짜 신앙을 가져야 되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개종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진짜 순교자인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 선진 학교를 통해서 적어도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을 길러내게 된다면은, 그게 바로 소위 신앙적 의미에서 공공성인 거죠. 모든 신자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긍심은, 또 그런 목표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서 우리 제자들을 키우는데 그 정도 신앙, 그 정도 순교적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제자들을 키워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 또 문경 이 양 캠퍼스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어제 음성 학생들이 스타디움이 없어서 그렇다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2016년 성경체육축제 할 때는 음성에 새로 만들어진 스타디움에 가가지고, 여기 좀 불편한 걸 보강을 해야 되겠어요. 여기 너무 바로 스탠드가 있으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한 5m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딱 스탠드가 있어야 되는데, 음성이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문경 야구르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년 전 2004년 통계이긴 합니다만은 미국 전체 인구의 12.7%에 해당하는 3,700만 명이
의식주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극빈층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집 렌트비나 페이먼트를 지불할 능력을 상실하고 매일 먹을 끼니를 걱정하고 또 푸드 스탬프에 의지해야 하고. 미안한데요, 이 불을 좀 꺼주면 안 되겠어요? 제가 지금 이게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요 불만 좀 꺼주면 좋겠어요. 스포트라이트 한 거. 땡큐. 여러분 불편한가요? 이게 참 좋네요. 매일 먹을 끼니를 걱정하면서 푸드 스탬프에 의지하면서 정기적으로 일할 직장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3,700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3인 가족 기준 전국 평균 최저 생계비는 2009년 기준 해가지고 17,170불인데요. 대도시에서는 이거 가지고는 못 살죠. 적어도 두세 배가 필요할 건데, 뉴욕에서는 말이죠, 원룸 스튜디오, 우리로 말하면 원룸 오피스텔 스튜디오, 그것이 적어도 한 달에 렌트비만 2,000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거리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소위 홈레스가 전국적으로 적게는 230만 명, 많게는 35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 인구의 약 한 1%가 되는 거죠. 이 결코 작은 수가 아닙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하는 나라에서 100명당 1명이 홈레스 피플인 거예요.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에 1억 명 이상의 노숙자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쟁이나 분쟁 지역 난민은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적어도 50명당 1명이 홈레스 피플인 거예요. 인도 뭄바이에만도 노숙자가 한 25만 명 되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 기차역에만 2,500명 정도의 남자 여자 어린이들이 아예 기차역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 도시 전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그러는데요. 그들에게는 물도 화장실도 전기도 없죠. 그런 환경에서는 질병도 아주 빠른 속도로 전염이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홈레스 피플들이 잠을 청하는 것은 주로 기차역, 계단 통로, 지하실, 공원 벤치, 다리 밑 산업시설 이런 데서 주로 살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얼어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온갖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돌연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 노숙자들의 대표적인 고통이 우선 첫째로는 신체적으로 배고픈 고통이죠. 글쎄요, 얼마나 여러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상황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스스로 굶는 금식은 해봤지만은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는 상황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그 고통. 또 어제 제가 그 저녁에 몸살기가 있었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 부대낀다고 그러죠. 우리 말로 하면은 이 몸이 부대낄 때 그 느낌. 근데 그게 계속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두 번째는 가족, 친지, 친구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이 좌절과 고독. 아무에게도 연락할 곳이 없는 상황. 저도 이걸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 한 번도 그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어요. 누군가에게 항상 연락할 곳이 있었고 누군가에게 둘러싸여 있었지 정말 아무에게도 연락할 곳이 없는 그런 고독한 상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갖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또 같은 처지의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문화의 영향으로 매우 부정적이고 피동적인 사고방식의 고착화, 이로 인한 분노와 좌절의 소외와 감정으로 인한 고통. 제가 목사님들에게 기숙사 신방을 한 번씩 해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폐쇄적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은 부정적인 사고가 가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정신병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맨날 보는 사람끼리 맨날 나쁜 얘기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특히나 이 청소년들이 모여 사는 기숙사에서는요, 뭐 기숙사 사감은 마귀 할멈이 되고 이 교장은 아주 나쁜 년이 되고 나쁜 놈이 되고 뭐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부정적인 정보를 가지고 계속 확대 재생산하거든요. 근데 이게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건 아주 굉장히 나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이 스쿨 패밀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자꾸 아이들을 거기서 끄집어내 가지고 자꾸 바람을 쐬게 해주고 하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홈레스 피플들 자기네끼리만 거기서 온갖 세상에 나쁜 얘기만 계속 하잖아요. 자기는 홈레스면서도 항상 대통령 욕하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아마 우리 학생들은 이사장은 아마 뿔이 한 10개 달렸을지도 몰라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우리 학생들을 자꾸 그렇게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보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또 최근에 이제 이 홈레스 피플들 사이에서 태어나는 2세들에 대한, 왜냐하면 홈레스 피플들이 거기에 윤리적인 소위 메커니즘이 작동이 안 돼요. 거기 무슨 윤리와 도덕이 작동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욕구를 분출하는 의미에서 관계를 하고 거기서 애들이 태어나고 이러니까 정말 이제 참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홈레스 피플들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2012년 국가 통계에 의하면 약 1만 4천 명 정도. 이제 우리나라는 대개 이런 통계가 축소돼서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대가 하면 적어도 5만 명 정도는 홈레스 피플들일 것이다. 그런데 놀랄만한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홈레스의 90%는 남자라는 사실. 남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절대로 집에서 쫓겨나지 말길 바라고요. 네, 90%가 남자들이 홈레스라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홈레스,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 다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가난한 문제는 존재하고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나 역시 마찬가지로 가난의 문제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계 최강의 나라 미국의 13%에 가까운 사람들이 빈곤층에 속하고 그 중에 1%인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리의 사람들이라고 하니 이를 증명하는 것이죠. 또 미국보다는 좀 더 공공재 개발에 힘쓰면서 사회복지 시스템에 힘쓰고 있는 유럽에서도 EU의 주요 15개국의 노숙인 규모는 전체 인구의 0.9%라고 하니까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죠. 조금 어려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겠어요. 오늘은 학생들이 별로 없으니까, 또 있다 하더라도 아주 공부를 잘하는 샤프한 학생들만 남아있으니까 이 얘기를 해도 여러분 잘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공산주의의 창시자 칼 막스가 1818년에 그러니까 프로이센이니까 지금 독일이죠. 유대인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독일 국교회인 루터교에서 6세 때 세례를 받았고 청년기까지만 해도 그는 보통의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1835년 만 17세에 베를린 대학에 입학한 그는 그리스어, 로마시나 미술사 같은 인문학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당시 베를린 대학을 휩쓸던 헤겔 철학과 그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 헤겔 철학의 대표적인 사회 변혁의 논리 중에 하나가 바로 정반합이라고 하는 변증법적 논리죠. 즉 새로운 것이 태동을 하면 즉시 거기에 대한 반대 논리가 생겨나가 되고 얼마 후에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이 정당한 타협을 해서 또 주류를 만들고 다시 그 주류에 대해서 반대 논리가 만들어지고 또 타협해서 새로운 주류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진화론적 사고의 출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때 칼 마르크스가 신학자 브루노 바우어를 만나면서 역사적인 예수와 더불어 혁명가 예수를 배우게 됩니다. 칼 마르크스는 이러한 이론적 토대를 근거로 무신론적 헤겔 철학으로 변증법적 유물론을 정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칼 마르크스는 모든 정신적인 것을 속임수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부정합니다. 오직 물질을 토대로 된 세상을 다시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영적인 모든 것은 일종의 환각으로 여기면서 역사적 기득권층과 유산계급에 의하여 만들어진 조작된 정신세계가 바로 영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착취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이 만들어낸 세상은 부조리한 세상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게 되죠. 그러면서 이 세상을 변증법적 유물론을 통하여 지상낙원으로 만들 공산주의 사회를 꿈꾸게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칼 막스의 이 사상은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소위 막스 레닌주의로 소비에트를 만들게 되죠. 소위 소련을 건설하게 됩니다. 경제, 철학, 정치, 사회 전 분야를 장악하게 되고, 이러한 막스 레닌주의의 소련이 붕괴하기 전인 1991년 이전까지 거의 70년 동안 러시아를 비롯한 냉전 체제 하에 40여 개 이상의 공산주의 국가의 국가 이념이 바로 이것이 그 이념이었어요. 지상 천국을 꿈꾸던 이들이 만든 세상, 이들이 보여준 세상은 그야말로 천국이 아니라 생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혁명에 반하는 수많은 인사들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살해하고, 공산주의의 절대적인 거부감을 가진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적 차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이 빠진 인간이 중심이 되어 건설된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이 얼마나 패역한 역사를 만들게 되는지 역사를 통해서 극명하고 똑똑하게 보여준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들 역사에 가장 큰 교훈이 있다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힘으로는, 생각으로는 결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보내셨던 그 당시에도 가난하고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는 마찬가지였죠. 그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동서남북의 열강들의 문화적인 각축장이고 전쟁터였지 않습니까? 동으로는 페르시아, 남으로는 이집트, 북서로는 로마, 항상 팔레스타인 지역을 서로 차지하려고 계속 전쟁을 벌이면서, 그러니까 남자들은 전쟁터에 끌려가가지고 무참하게 인생을 끝내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전쟁터에서의 인생이, 남자들의 인생이라는 게 정말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번에 제가 건너오면서 이제 비행기에서 그 We Were Soldier 한 6번째 본 것 같아요, 지금. 그 베트남 전쟁. 거기 보면 뭐 얼마나 그 전쟁터의 처참한 모습이 나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인생이라는 게. 남자들은 그렇게 전쟁이 나면 그렇게 죽는 거예요. 또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성들은 겁탈과 수탈의 대상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기력하게 권력과 독재자에게 기생하며 덩달아 백성들을 수탈하고 압제하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그 당시 이 모습은 민초들에게는 증오와 혐오의 대상이었죠. 우리 기독교가 말이죠, 우리 프로테스탄 기독교가 특별히 미국을 돌아 들어오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미국을 돌아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 기독교가 정교 분리의 원칙을 지키면서 정치가들이 뭘 잘못해도 말을 못했어요. 말을 안 했어요. 말을 안 해야 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뭐 호모섹슈얼 이런 이슈 같은 거, 이런 거,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런 거가, 그거는 정치적인 게 아니거든요. 사실 내용적으로는 도덕적인 것이고 윤리적인 것이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또 성경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거기도 하거든요. 그럼 강력하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주류 목사님들이, 소위 몇만 명씩 교인을 데리고 있는 목사님들이 다 입을 다물고 있어요. 입을 다물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때는 편성해가지고 거기를 무슨 지원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해요.
참 아쉽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 이 민초들에게 힘이 돼주질 못했어요. 지켜주질 못했어요, 진짜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 민주화 운동 참 많이 했잖아요. 그때 우리 시각이 뭐였냐면은, 이 침례교 신학대학 시각이 뭐냐면은, 민주화 운동 같은 데 가담하면은 그건 자유주의 신학자인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이렇게 그냥 몰아붙여 버리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반성할 점이 많아요. 뭐 데모를 직접 하진 않았더라도 뭐가 정의라고 하는 얘기는 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의다 하는 건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때도 이렇게 지금 민초들은 짓밟히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도 거기 그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어떻게 좀 해볼까 하고 그렇게 지금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입으로는 항상 동정심과 자비심으로 치장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민초들에게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성전세라든가 뭐 비둘기 바꾸는 거 뭐 등등 이런 걸 해가지고 그 약한 사람들 등쳐먹기에 오히려 바빴다는 거죠. 사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우리 한국에도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150만 명이더라고요. 여러분 기초생활수급자가 뭔지는 아세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런 걸 말한다 하고 알고 계세요? 물론 이제 그건 정부가 정해놓는 원칙이지만은, 가이드라인이지만은 4인 가구를 기준했을 때 현재 170만 원 미만 수입이면 기초생활수급자예요, 현재. 각 교회마다 자기 동네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누구고,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그분들 중에는 고독사를 당해야 될 만한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고, 이런 거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 관심이 거기 있어야 됩니다. 김성구 목사님, 우리가 로컬 처치는 아니지만은 영순면에만이라도 좀 우리가 파악하고, 실제로 지역사회에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그걸 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애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애들이 그걸 보고 배우지 않겠어요? 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다. 뭐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는데, 우리가 해야 될 1차적인 일은 아니지만 예수를 입에 오르내리면서 우리가 그런 데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실 일은 아닐 거라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예수님 당시에 그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는 민초들이 많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새로운 영적 공동체는 정말 쇼킹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막 하나님의 영적 역사가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것을 서로 나누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 자기 거라도 제대로 이렇게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다 내놓기 시작하는, 이거는 정말 굉장히 대단한 그 변화의 출발점이거든요. 그 조성률 박사님이라고 우리 학교에 여기 총교장 하시다 가신 분 있잖아요. 미국에 지금 계신 분이.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마 38년생이시니까 12살 때 6.25가 터졌잖아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 그런데 너무나 그 배가 고파가지고 뭐 어디 미국 사람들이 그 통조림 같은 걸 하나 미군들이 던져놓은 걸 겨우 하나 얻어가지고 그 방공호 그 지하실에서 그걸 허겁지겁 먹다가 그때서야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났대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그 얘기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한참 먹다가 보니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나가지고 자기 신세가 너무나 불효자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울었대요. 펑펑 울었대요. 자기가 너무 나쁜 사람 같아가지고 이렇게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뭐 사람은 대부분들은 다 자기 위주로 살잖아요. 인생 다 누구든지 다 자기 위주로 사는 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죠. 오히려 모두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저희들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게 이 사도행전 얘기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교, 정치, 사회적으로 기득권에서 굉장히 회유를 했어요. 너희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얘기하면, 예수가 살았다는 얘기하면, 예수가 부활 승천할 때는 그런 얘기하고 돌아다니면은 해서 사도들을 가두고 때리고 채찍하고 뭐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쳤지 않습니까? 외쳤잖아요. 지금 뭐 동성애법이 지금 제일 큰 문제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요. 이 동성끼리 섹스를 하고 그런 거를 하나의 그냥 취향으로 여기게 하는 이거는 정말 그 페이스북 같은데 요새 뭐 별의별 게 다 그 영상들이 추잡한 영상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정말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무슨 인권단체니 뭐 이런 압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그런 사회적 압박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받은 공동체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숨이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외쳐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 제자들을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들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그 물질적인 그 핍절함이 있을 때 서로 재산을 팔아가지고 나누고 했잖아요. 오늘 이제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뭐냐면 요셉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얘기는 이제 4장 36절 37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요셉 바나바라고 하는 성도가 이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해가지고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다 내놨다.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유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이거 주님 위해서 마음대로 쓰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오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 11조만 제대로 해도 대단한 신앙으로 추앙을 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현대교회에서 왜 하나님의 기적이 안 일어나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만한 헌신이 없어요. 답이 그겁니다. 초대교회에는 자기 재산 있는 거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이거 힘들고 어려운 사람 위해서 쓰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내일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삽비라.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이 요셉 바나바하고 똑같이 그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기 여러분 재산 내놓기 싫으면 성령께서 그런 감동 주지 말라고 기도하세요. 감동이 온 거예요. 성령께서 너 있는 거 다 이제 내놔라.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마 고민하다가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갖다가 바치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했다.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일도 없을 거 아니겠어요? 괜히 예수 믿고 성령 받아가지고 이런 감동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곤욕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곤욕 당하고 일찍 갈 것 같으면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감동 받았는데 감동 받은 대로 하지 않고 일부 감추고 일부 드렸는데 하나님을 속인 것으로 혼쭐이 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지금 표현대로 하면 즉사한 거예요. 조금 있다가 부인이 들어왔어요. 부인 보고 다시 물어보니까 아마 내 생각에는 부인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 보니까 부인하고 짠 것 같아요. 대개 이제 어떤 이런 물질적인 결단을 할 때 남자들은 좀 우직하게 하는 편이고 여자들은 좀 살림하니까 따지는 편이잖아요. 대개의 경우에는 여성들이 반대를 해요. 우리 집은 거꾸로지만은 하여튼. 근데 아마 이 삽비라가 강력 반대를 해서 그런 게 아니겠는가, 이런 이제 유추에 불과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걷어가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자, 한번 따져보자고요. 요셉 바나바는 뭐예요? 바나바 요셉은 하나님 감동받은 대로 다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감동받은 절반만 했어요. 아예 감동 안 받은 사람은 그래요. 아예 감동 안 받은 사람은 아무 일도 안 생겼잖아요. 차라리 감동 안 받고 아무 일도 없는 게 낫지 않아요? 괜히 성령에 감동받아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느니. 여러분,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때 성령에 감동받은 거에 충분히 응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100% 하나님께 헌신했으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써내려갔을 사도행전이 또 따로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있었을 거라고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면요, 이미 칼 막스로 출발된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결국 인간 사회를 유토피아로 만들지 못한다. 오히려 엄청난 살육과 전쟁으로 얼룩지게 했다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 민주사회라고 일컫는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역시 인간을 유토피아로 만들지 못하고 엄청난 홈레스 피플들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또 자본적 재화가 우상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또 성경의 예언대로 지금 지구촌에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백두산이 폭발할 것 같다고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백두산이 폭발하면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남한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쭉 많이 나와 있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오늘 특별히 학생들이 많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몇 가지 권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먼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역절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모함이 있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일상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애들 가르치는 일에 바쁘고 행정하는 일에 바쁘고 저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일에 바쁘고 경성체육대회 준비하는 일에 바쁘고 이리저리 바쁘게 우리가 생활하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못해요. 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영성 관리를 더 철저히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못한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같이 하자고, 같이 기도하자고, 같이 하자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가 따뜻한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학생들에게 참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은, 우리 학교의 교직원들은 저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시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큰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시험 쳐가지고 1, 2, 3등 뽑아가지고 큰일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공부만 죽도록 시키면 되죠. 그런데 인생살이가 어디 그렇습니까? 시험 쳐서 공부 1등 한다고 큰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세상적으로 잘 나가지고 큰일 하는 것도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런 제자들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적당히 타협해서 적당히 헌신하는 것처럼 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세상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도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오늘날 우리가 신봉하는 민주주의, 자본주의도 지금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키우는 제자들은 바로 성령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21절을 쭉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쭉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저녁에 들어가서 여러분 꼭 기억해 놨다가 에베소서 5장 1절로 21절 5장을 통째로 다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쭉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목표는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종보다 더 낮은 데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가 되는 것처럼 바로 그걸 본받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말 조심하라고 그러죠. 말 조심해라. 저도 말을 잘하는 편의 모습에서 늘 후회해요. 말을 해놓고 늘 후회해요. 참 더 멋진 말을 해야 되는데, 좀 더 참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쓰잘데기 없는 공명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이 참 늘 하나님 앞에 그냥 아주 그냥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빛의 자녀로 행동하도록 해라. 정말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된다. 또 계속 보면 어두운 일에는 참여하지 마라.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두움의 일은요,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번에 학생들에게 응원을 시키면서 가능하면 그 세상 문화가 그렇게 가지만 섹스 어필하는 그런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를 들면 오빤 강남 스타일 이런 거 리듬이 좋고 그러지만 그 행동들이 보면 상당히 불편한 내용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런 걸 무비판적으로 그냥 따라하기 쉬워요. 웨이브를 주니 뭘 하니 보기엔 재밌고 그렇지만은 그게 잘못하면 그냥 우리의 모든 이 지각을 지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두움의 일엔 참여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다 말하기조차 부끄럽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앞으로 우리 교육 사역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더 쓰실 겁니다. 저는 어제 이 양교가 이렇게 다 인사받았어요. 작년보다 또 많이 발전했다고. 오셨던 손님들이 또 학부모님들이 다 저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해마다 이렇게 더 발전하는지 모르겠다고. 또 내년엔 내가 여담입니다만은 이 문경 캠퍼스가 응원 연습하는 걸 보고 걱정했어요, 내심. 저 음성에서 이만큼 할까? 운동장도 코딱지만한데. 그런데 내가 어제 그 뚜껑이 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정말 앞으로 정말 기대가 돼요. 내년도 이 성경 체육도 기대가 되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게 엄청나게 크고, 지금 뭐 온두라스에도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계속 지금 리포트가 들어와요. 뭐 이런저런 리포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되면 쓰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정말 성령에 우리가 사로잡힌 자들이 돼서 우리 공동체가 성령께서 이끌고 가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요셉 바나바처럼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저희가 정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많이 방해받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보다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 시대에 합당한 교육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그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